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서 미시오 데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흔히들 그 종교개혁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는 진보사상, 자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럼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여전히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선교를 계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빚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빚어지고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는 선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행동도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들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 또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주력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주력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는 사람이
별세하면 꽃상녀를 만들어서 온 동네가 함께 아파하고 그 상녀 뒤를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부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됐죠.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안 믿는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이 상당히 피부로 와닿고 설득력이 있은 거죠. 예. 근데 요즘은 리무진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공급되니까 100세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하는 나라 이 땅에 더 살겠다는 겁니다.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셨다. 전부를 다하셨다. 전부를 다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가 드시는 양식이 아버지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에 목숨을, 총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는 선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이 모든 것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라 권능과 생명을 누리셨고 제자들도 누렸고 교회도 누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지라도 구질구질하지 않는 거죠. 스마트한 거죠. 비굴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도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죄인이든지 여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소외시키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자,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의 선교도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따라 선교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삼위일체적인 선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하고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은 변치 않았습니다. 또 방향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자,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징표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게의 저주들이 끊어지고, 그런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실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징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징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심지어 사탄 마귀도 십자가를 이렇게 갖다 대면 드라큘라도 물러간다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하면서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잖아요. 예? 믿음 없는, 흉내만 내는, 예.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징표다. 왜 그렇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승리를 제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갈등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내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징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납니까? 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합니까? 저는요, 어릴 때에는 십자가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기억은 많이 없는데요. 청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사도신경을 외우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드리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 사랑의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예배하다가 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울면 속에 있는 병들이 고쳐지고, 정신적인 부분들이 건강해지고, 십자가 능력이 보죠. 저는요, 그 생명의 길을 몰랐습니다. 생명의 길을 몰랐고, 우리 집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불교의 십계명이라 그렇게 명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명명하기를 불교의 십계명이라 그러면서 5계명이 뭐냐? 오감, 참장, 관운장이에요. 관운장. 이번에 지난주에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어릴 때 내가 길을 몰라서 죽을까봐, 생명의 길을 모르고 인생의 길을 몰라서 부적을 들고 우리 어머니가 삼국명장 세 번째 경장 삼국명장 조자룡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거죠. 저주를 끊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5계명이 이제 관우 장군 있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7계명이 제갈량이에요. 제갈공명. 그런데 중국 사역하러 가서 제가 본 것이 뭐냐면 그 호텔 앞에 식당 한 모퉁이에 관우 장군이 청룡도를 들고 얼굴이 붉게 해가지고 그 상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향을 피우고 돈도 놓고 그랬는데, 중국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이제 관우 장군의 신상이 대만에 많이 있다네. 대만을 가면 도시 안에 이런 이 신상들이 막 사람들이 상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고 시장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대만의 영향으로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관우 장군이 에게 빌면 재물운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네, 재물운이 있다. 길을 모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인생의 길이 거기에 있고 가정의 저주가 거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진 거죠. 예,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사실은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징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길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교를 계속해야 된다. 근데 십자가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를 제시하고 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을, 인생의 길을, 승리의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과 동일시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원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부를 수 없잖아요. 예? 지혜와 아영이 아빠를 다른 사람이 아빠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은 지혜가 어떻게 하든지 아영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스럽고 안고 그게 아빠잖아.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동시에 세상을 왜곡하는 죄를 거부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어려운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죄와 싸운 결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 징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기면 다 무찌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찌르시고 힘으로 무력으로 이긴 로마를 정복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섬김으로 섬김받는 왕이 되셨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도록.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는 그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방법인데요. 부활은 새 창조의 여명이자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 작동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동되어서 새 창조를, 새로운 창조, 회복과 부흥을
역사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 가운데 가져왔고 1000년 전에 살았던 교회도 역사 가운데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내 개인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시작됐다.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셨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그 사망을 정복하셨으니까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름을 전제하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활은 선교를 위한 본보기고 선교를 위한 모델이라는 거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사건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선교를 계속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선교 방식으로 계속할 때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니까 미련하게 취급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예.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부활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역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이 땅의 교회가 경찰서보다 그 세상의 어떤 관공서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선교하는 선교는 살아계시며 높여지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귀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이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고백하잖아요. 교회의 정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가 교회냐?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예수님 왕입니다. 예수님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의 발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만 따라가야 되고 그분만 사랑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갔었다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항복하고 순복하여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의 주권에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항복하고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방식으로 하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해라 지켜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게 예수님이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는 우리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떠다 연회장에 주라 하니까 갖다 떠다 줬습니다. 맛있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더니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기꺼이 순복할 때에 순복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주권에 항복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자신의 선교를 맡기신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처럼 보인 것은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니까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같이 먹었습니다. 영은 생선과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떡과 고기를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버림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모으시고 선교 사역을 맡겨주신 이 교회 설립자이신 역사적 예수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한 살아계시며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신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말할 때는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우리와 영원한 동시대인이시다. 네. 자, 이 말은 교회가 단지 역사적인 예수의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세워지고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 청사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예? 왕궁은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예. 그 기관이에요, 기관. 예?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의 기관에 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통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통합되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박물관이 아니고, 아시겠죠? 예수는 그들 가운데 사시면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사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기관이 박물관이 아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적 예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계대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살아 계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선교 사역을 계속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통합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이다. 그건 제가 종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현대를 사는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현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현재적 사건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될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회가 종말론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내가 구원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역사적인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날 선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왜? 종말론적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부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지금 여기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양육하는 일을 계속하신다. 계속하신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육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나라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보여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는, 육신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것이 보여요. 이거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실제로 움트고 자라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겨자씨로 작은 나무인데, 작은 씨앗인데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설명하시잖아요. 누룩인데 적은 누룩이 큰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들을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보여요. 그 일을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양육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먹이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사건이면서 또 계속해야 될,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이라는 거죠. 예,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선교를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맛보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에 우리가 착수해야 되느냐 하면, 내 남편이, 내 믿음이 연약하고 작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복시켜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는 선교를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선교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남편을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부모님을, 형제들을 그렇게 선교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맛있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은 해로운 부분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가 나가면 누구보다도 근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의관을 정제시키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길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래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히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까이서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에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겠어요? 내가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한 겹 쌓이고 한 겹 쌓이고 한 겹 쌓이고 한 겹 쌓일 때, 그게 성령이 어느 날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셔서 폭발하게 할 때, 그때 이제 깨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선교하신 방식으로 선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부활의 방법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안 믿는 가족들 섬길 때,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섬깁니까? 아니면 부활의 방법으로만 섬깁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지가 하나님 주권 앞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는 그거 하나님 주권 앞에 순복하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기관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데가 아니고 교회의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는 선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평강을 비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종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엘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은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의 틀 안에서 죄를 지적하고 어려운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분기점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고 이가 메시아이심을, 그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그 분기점이, 시작이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사역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이후에 사역이 시작되고, 교회는 어떻게 존재됩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파생적으로 생긴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선교 사역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절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곳에 개인에게 임했다. 예수께서 성령과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개인의 구원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선포하셨어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 여리고를 지나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날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삭개오가 주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돌모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시면서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종말론적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께로 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한 성령을 더불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심판이 종말론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하면서 성령이 임한 것은 말세에 주기로 하신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종말론적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게 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치는 종말론적 위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이다.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종말론적 관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메시지를 들을 때는 자결하려 했던 때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 했던 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이지요.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당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정말로 적 메시지인 거죠. 예수의 선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의존 가운데 수행하셨다. 그 후 동일한 성령이 교회에 부어졌고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 준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준비되게 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론적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법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 앞에서 승리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사역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감당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모두 드리리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만원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긴 옷을 입은 금무리가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리 어주리 보소서. 일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것을